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온 세상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또 반응하는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막 부활절 되니까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오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환희와 소망에 가득 차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절인가 보구나, 별 감흥 없이 또 무덤덤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믿지 못하면서 불신하면서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이런 제자들의 믿지 못하는 반응이 더 솔직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우시죠? 안 시끄러우세요? 잘 끄겠습니다. 조용하시죠? 네. 자, 제자들의 이런 믿지 못하는 반응이 훨씬 더 솔직한 반응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두 차례 나와가지고, 여인들이 두 번이나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완고한 거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자기가 목격했다라고 전해주어도 완고하게 거절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과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동일한 본문, 같은 본문이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도 하셨냐면요,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네. 그리고 또 뭐 하셨냐면요, 너희들 밥 먹는 중이었잖아요. 구운 생선 한 토막 있느냐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생선을 그 앞에서 드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믿지 못했는지, 이것이 부활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갖는 믿음 반응이 아니라 제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를 보면요, 두 번이나 여인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예,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라는 소식은 목격자의 증언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경험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증언 형식, 목격자의 증언 형식으로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기념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죽으면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절이 기쁘십니까? 저는 부활절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부활절이 기쁘지가 않은지 청년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네, 지금 장차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이 도무지 오늘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것이요, 굳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들을 보세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실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때 삶이 기쁘십니까? 안 기쁘잖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는 것과 현실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게 되고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부활절의 잘못된 초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부활절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에 있는데,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대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복음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이 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은 일부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복음은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느냐 믿지 않느냐의 선택에 따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인생에 구원이냐 아니면 정죄냐, 둘 중에 한 가지의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장차 그들이 구원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전 인류가, 모든 인류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와 같은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뭐예요? 결혼이죠.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죠.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 꼴로는 안 사는데, 결혼은 엄청나게 위험한 선택이에요. 과감한 선택. 그중에 뭐가 씌어가지고 잘못 선택한 거죠. 틀림없, 너무나 과감한 선택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택은 이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선택은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의 절대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인류에게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는 절대자에 대한 반역과 거절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역과 반역은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심판의 결과, 정죄의 결과를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누구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응당한 정죄와 심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특징 안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분이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요, 온 세상에 주로 등극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분이셔가 아니라 그분이 이제 온 세상에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완성하실 유일한 주님으로 등극하시는 왕의 즉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온 땅의 주이시기에, 왕이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데요. 성경이 말하듯이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때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로 가보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 어디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무엇을 뜻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왕이 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이 복음 앞에는 반드시 왕의 복음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야 옳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주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라는 것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고, 예수님은 그런 온 세상의 주요 그리스도로 자기를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렇게 살아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의 통치, 왕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령으로 파송받게 되어졌던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도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은 오늘 우리를 이 복음의 절대 복음의 전령이요 사자로 우리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절대자의 준엄한 명령과 위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순간일지라도,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권세자이고 높은 자이고 정말 위험이 있는 자이든 상관없이 그에게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 주가 다스리신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실 것과 그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실 그 나라를 앞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하늘을 땅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세상의 종말은 하늘이 내려와서 땅과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기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속히 주님이 맡기신 이 아름다운 직무를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가 땅끝까지 모든 열방에 나아가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하고 선교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앞서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바른 교훈,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산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즘 보면은 요즘 얼마나 이 무속신앙이 우리나라에 판치고 있는지 도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을 다 점치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 자신이 잘 되고 또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땅히 그들이 듣고 순종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헛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 5절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5절을 번역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은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신중하라 이 말을 모든 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되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의 복음, 절대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부딪힘이 있겠죠. 충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왕과 세상이 섬기는 왕이 다르니 충돌이 있고 삶의 이유, 방식, 그 다음에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젖어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전도자의 일, 너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자신을 떠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분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힘과 폭력이 아닌 사랑의 통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아들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사 찢어서 물과 피를 쏟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탕복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왜 나를 사랑하지?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사랑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구원하길 원하시고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시는지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다. 너희 버리지 않으셨어. 여전히 너희를 회복하시기 원하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서 그런데 너희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너희를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너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 오늘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믿는 자들의 삶에 주님이 베푸시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뜻을 명확하게 해주는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다. 아멘. 여러분, 이 표적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주님이 증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제일 끝절에서 도리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8장 20절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의 방식이에요. 근데 마가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들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병든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의 삶의 병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좀 황당한 게 하나가 있다라고 느끼실 텐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예요? 뱀을 집어드는, 독사들을 집어드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박해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믿지 않기 때문에 톱으로 켜서 잘라 죽이고 십자가에 화형시키고 기름에 솥에 튀기고 온갖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이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그들을 지켜주니 사자들이 다니엘을 뜯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위험과 위기 속에 복음을 전하다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 오늘 본문의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막 믿는다고 막 독을 벌컥벌컥 마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주님은 보호하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도리어 사자굴의 원형 경기장 사자들과 짐승들과 싸웠을 때 찢겨 죽었어요. 찢겨 죽고 또 검투사로 그 검투장에 끌려나가서 다 죽고요.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검투사들에게 대하여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말을 고백함으로써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복음이 흉악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도리어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죽기 직전에 로마 황제 네로 앞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 앞에 뭐라고 하고 죽었냐면요, 성경대로 당신은 이 땅에 진정한 주가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진정한 주가 오실 때 당신은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담대함과 기계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담대함과 기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고,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이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여러분 오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부활절이 기쁜 거예요.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현하고 계시다,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 실제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빠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며 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내 주님 되시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생명 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내 권세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가 다스리신다, 주가 통치하신다, 어서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